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입니다. 다니엘서 4장 전체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린 조서입니다. 1, 2, 3절은 이 조서의 서론이자 결론인데,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이 4절에서부터 37절까지 이어집니다.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의 첫 메시지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은 마치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첫 인사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동안 다니엘이 꿈을 알아맞히고 또 해몽한 것과, 그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을 옆에서 보고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기 2절에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이라 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이 그 꿈 그대로 자신이 실제로 바닷가리 떨어졌다가 다시 제정신을 찾고 왕권을 회복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16절에서 살펴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했는데, 이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이후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즉 자신이 직접 체험한 그 하나님을 즐겁게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3절을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년에 성령 충만하여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찬양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겪은 엄청난 징계로부터 회복한 후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권세들은 유한하고 또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 패하기도 하시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30절을 보면 그동안 나라가 커지고 강성해지고 있을 때 자기가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자신이 윗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그제서야 진정한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질 때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간의 끝장이 곧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키시려고
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3번이나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아맞히게 하시고 해몽하게 하셨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절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그 의미와 경고를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다가 꿈이 현실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날을 회상하기를 4절 5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애굽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세상을 평정하고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는 번민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잘되고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이 평안할 때 그 틈을 타서 교묘하게 들어오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그는 환상 중에 하늘에 닿은 큰 나무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순찰자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나타내며 하늘의 순찰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은 순찰자의 말을 통해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인간의 악함을 어느 때까지는 인내하시고 그대로 두고 보시지만 반드시 정의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18절에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 안에 있음이라 합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따라옵니다.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꿈은 그의 통치 절정기에 교만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이제 그는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은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12개월이나 지난 후 그 교만이 점점 극에 달았을 때에 그 꿈대로 짐승의 마음을 받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찬양하며 자신의 제국 너머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나 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즐거이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그가 죽을 때까지 잘 지켰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러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의 간증을 읽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제국의 왕의 조서 형식으로 선포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자신들을 통하여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여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었고, 그 이후의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이방 땅에 잡혀온 자들로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고 있었으나 실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를 통하여 만난 하나님을 널리 알리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으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